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지키는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을 앞두기에 고난주일이다.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 해서 종료주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딱딱하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옆에 분에게 이산가족이 만난 엄마를 만난 것처럼, 형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뜨겁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네, 예, 감사해요. 네, 예. 자, 세계적으로 우리 운총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하트를 가지고, 자, 여기, 저기, 또 멀리 계신 분들 눈과 눈이 마주쳐서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해요. 오늘은 천국에 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이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유튜브로, TV로 크게 화면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몇 가정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새벽 시간마다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7마디 가운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죽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라는 기도가 첫 마디였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공교롭게도 양쪽에 행악자, 강도가 사형을 언도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쪽에 있는 강도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한쪽에 있는 강도는, 야, 네가 예수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희롱이 뭔지 아시죠? 희롱합니다. 37절에 내가 만일 하는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이게 죄였어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이면 구원해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왼쪽 오른쪽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이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죠.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 한번 살려보지?
너 한 번 살고 나 한 번 살려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병들,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구나.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말이 많은 곳이고요, 가장 많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애, 어른 다 나오지요.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우신 분도 계시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운동하는 단체나 서클이나 무슨 등산회나 이런 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취미나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에 문제가 덜 하지만, 교회는 각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서, 교회는 생태적으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다고 교회에 내가 누구에겐가가 말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집사였거든요.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은요, 참 잘한다고, 저 김 집사 잘한다고, 저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안 해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이 들게 돼요. 턱 걸려요. 여러분, 취하면 그 취한 상태에서는 어떤 맛있는 음식도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딱 구부러지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라,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첫째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39절 말씀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이 한 사람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해요.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도 많을 수가 있고, 어떤 목회자가 어떻게 했다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더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방할 필요는 없어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게 비방하고 판단할 권세를 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이 강도는 똑같이 비방하고 판단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진지한 고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온 고위 관리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구시오?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쩐 일이시오? 들어오시오. 이렇겠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함축된 고민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방하는 사람은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비방하니까 같이 다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한 이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는 모습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구세주라고,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 속에서 함께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사형틀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미련한 방법인데 이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한쪽에 있는 강도,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겨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40절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 똑같이 사형을 언도당할 만큼 합당한 죄를 짓고 그리고 사형을 받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꾸짖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이 사람은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그가 착한 행실이 기록되지 않았지요. 우리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헌금할 시간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선을 베풀 시간도 없었어요. 그는 마땅히 마땅하는, 사형을 당하여 마땅하는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사형을 언도하는 순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그가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계속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7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강도가 구원받는 믿음을 표현하는 이 표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너와 나는 죄인이야,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에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죄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라고 인정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를 봅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 새끼는 자기 부모로 자기 어비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되는 부모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강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의뢰를 받는 것은요, 교회 나오자마자 사업이 잘 되고요,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자식이 팍팍 잘 되고, 야, 2번 나갔더니 야 복권 2등 당첨됐어.
야, 내가 1년 나갔더니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 시골에서 뭔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예?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저도 나무 하느냐고 지게도 좀 줘봤어요. 톱질, 낫질, 저 좀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나무를 꺾어서 불을 피워서 그래서 밥을 하던 그 시절에 뭐 시골 사람이 죄를 뭘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자꾸 우시라고. 우리 운천교회 자꾸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집에 있으니까요, 개구리들이 입이 열려가지고요, 그 앞에 개구리들이 있나 봐요.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요, 옆에 놈이 또 울고 옆에 놈이 울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울자. 그래서 합창을 해요. 내가 보면, 주여, 우리 운천교회가 저 개구리들처럼 자꾸 울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난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 은혜예요. 은혜. 자꾸 우세요. 제가 한 번은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닦았어요. 그런데 세민한 것처럼 또 흘러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뭐 슬픈 감정이나 기쁜 감정이나 어떤 건 눈물은 어떤 감정이 동하여져서 하다못해 연속극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뭐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도 많이 나는 거예요. 닦는데, 이거 왜 그러지? 그러고 이거 왜 그러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지? 그때 왜 나오지? 하는데 딱 깨달음이, 내 영혼이 운단다. 내 속사람이 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 속사람이 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육신으로 깨달아서 울지 못하니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이 우는 거구나.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요, 아픈 곳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잘 자게 되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고요, 소화도 잘 되게 되고요, 안 웃던 사람이 웃음기를 찾아요. 맨날 삐진 것처럼 이러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슬슬 웃기 시작하더니,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그냥 방긋방긋 웃기 시작해요. 나는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잘 웃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심각한 얼굴로 하고,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이러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루에도 거울 몇 번씩 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이래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 인생의 거울이래요. 거울을 보면 내가 이게 검정숱이 묻었는지, 여드름이 어제보다 더 커졌는지, 그리고 루즈는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지, 바풀떼기는 여기에 붙어 있는지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비춰보면 내 인생의 내 내면을 내가 알게 돼요. 겉에는 멀쩡한 것 같고, 허우대는 멀쩡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같지만, 다 비춰보면, 속을 비춰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야, 이 사기꾼아, 자기 자신이 사기꾼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시작이라고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3명 다 죽어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 죽어가는 강도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이 부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니까 멀리 저 우주를 뚫고 저 공중의 하늘 높이, 우리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하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바로 곁에 있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부르듯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러야 돼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이 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죽을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그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부르지를 않았어요. 네가 예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그러면 너 구원시켜, 나 구원시켜봐. 비웃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신방해보고 많은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를, 엄마를 안 부르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엄마,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지막 죽어가는데 한번 불러보라니까 안 불러요. 숨이 막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한 번만 불러보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안 잡아요. 안 불러요. 하도 강요하니까요, 이렇게 닳까봐 옷조름을, 얼마나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가 크면은 자기의 친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생명, 사랑, 보호, 부양, 생사보부, 아버지,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부양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되신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자녀들의 생명이 되고 자녀들의 사랑이 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그래서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로 생사보부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입니까? 불러야 돼요. 부부들이 여보 여보 자꾸 불러야 되고, 딸이 아빠에게 아빠 아빠 자꾸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야 돼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집안은요 잘 안 불러요. 자꾸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별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이름 부르는 좋은 이름이 있지만 어이 저이 어이 저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십시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아버지,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에 있던 교회에 저보다 2살 많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가정도 딸이 셋이었는데 그냥 중간에 좀 외도를 해서 좀 딴살림 하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으니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 남편이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딸 셋과 아내가 애를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건성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돈을 벌어서 단 한 번도 집에 돈을 준 적이 없다네.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자식 셋을 키우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갑니다. 인하대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찾았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돌아가셨는데 문자가 왔어요. 단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운천교회라면 운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받침이 다 떨어졌어요. 띄워쓰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분은 문자를 주고받고 자주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 쉬운 글도 받침이 다 떨어졌어요. 띄워쓰기 하나도 안 맞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한 것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김영석 장로님 어머니 오늘 장례 치르잖아요. 제가 임종 직전에 하루 전에 가서 영혼을 맡기는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가쁜 숨을 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쪽에 있는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평생 강도짓을 이 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착한 행실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나 감사헌금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마음으로 믿었어요.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세례를 받으실 분 몇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것보다 더 축복해 줘야 돼요. 더 환영해 줘야 돼요. 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가 되고 뭐 되면 꽃다발도 주고 뭐 박수도 쳐주고 뭐 패도 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더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이 우리는 어쩌면 더 환영해 줘야 되고, 어쩌면 우리는 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쳐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쉬워요? 그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운천교회 성도요, 운천교회 집사요, 자랑스럽게 자신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근사한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고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당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지금 있는 초라한 죄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많은 관리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다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어떻고 요즘에 기독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이 그런 뉴스들이 홍수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시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당당히 맞서서 내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그러던데요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변호할 수 있는,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변호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반박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사람이 뭘 해서 구원받았나? 행위로만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마땅히 사형을 당하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반대 속에서 불구하고 이분이 구세주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신 내가 죽어 마땅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죄가 없는 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죽고 내가 살았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고맙고 감사해서 11조 드리고, 고맙고 감사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충성된 자리 지키고.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